태초부터 제정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 이 시간의 성소 속으로 모아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삶 전부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호흡과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새해를 맞이한 것처럼 저희가 또 더욱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사오니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안 목사님께 정말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한 말씀도 흘리지 아니하고 저희들 삶에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속해 계신 모든 어르신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주님 건강을 지켜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들의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귀한 복음을 또 주변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정말 우리나라와 이 미국과 전 세계가 주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 두려워하거나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에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항상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안재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쉐어 스크린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울이서 처치 라인 클릭. 스크린 잘 보이세요? 예. 예. 요 밑에 목사님 네. 그 전체 화면으로 바꾸시면은 잠깐요. 목사님 스크린이 풀이 아닌가요? 아직까지? 네, 지금 그 옆에 슬라이드가 나오니까요. 제일 밑에 오른쪽 부분에 보면 전체 슬라이드 하는 게 있어요. 요 부분. 예. 예. 됐나요, 목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재림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예. 1월 달 첫 번째 금요일이면서도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금요일 날 예배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 금요일 날 변함없이 성경의 심장 소리를 듣자라는 총 주제로서 저희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려고 지금 작년부터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넘버 30입니다. 그리고 책은 구약에 있는 아모스 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책은 다니엘서 지난 다음에 세 번째 책입니다. 오늘 준비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를
찾으라. Come back to me라고 정했고 성경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미국인 흑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I have dream이라는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에는 언젠가는 흑인과 백인 어린아이가 함께 학교를 가게 될 것이라고 외칠 적에 아모스 5장 4절. 그에게 큰 힘이 되며 큰 영향을 미친 한 구약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아모스 책이었습니다.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이 말씀 속에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지 못하고 학대하며 압제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적하셨습니다. 아모스. 그러나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은 마틴 루터 목사님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에 관한 그 기별보다는 아모스의 메인 기별인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으라는 이 말씀에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회의 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1장에서 9장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살펴보며 거기에 메인 기별을 찾아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귀한 기별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져오셨으면 아모스 1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시대에 두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한 시대는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왕이 있었고요. 유다 나라가 있었고 북방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대는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크게 번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이 두 왕 때의 영토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의 군사 세력은 대단하였습니다. 주변 이방인 나라인 시리아를 정복하고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 외에 여러 이방인 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주이시 역사에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음으로 아모스 선지자 사역한 그 시대는 정말 피크였고 터닝 포인트였으며 정말 황금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지도처럼 한 나라가 아닌 두 나라로
나눠져 있을 적에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하였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였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1950년 6.25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쓰러지지 않고 20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기까지 그 중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찾아보면 두 번의 이렇게 성장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정말 눈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New Village Movement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는 한국이 한국인 아닌뿐만 아니라 정말 코리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터닝 포인트, 참으로 좋은 때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가 정말 성공적인 시대에 살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환경 때도 선지자를 부르시고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솔직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언제 등장하냐면 유대인들이 정말 이방인 나라에 팔려갔을 적에, 핍박을 받고 있을 적에,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이 바닥됐을 적에 힘든 과정에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아모스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두 나라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사는 시대에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방인 유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나라는 그의 백성인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맵으로 보면 유다 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북쪽인 평양, 북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모스 1장 1절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고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두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두고아는 남방 유다의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그 지역에서 목자, 셰퍼, 양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가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목자요. 목자일 뿐만 아니라 뽕나무를 배양하면서 사는 평신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신도의 그 사역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기별을 전할 적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주님의 뜻을 받듭니다. 자, 아모스는 남방 유다 출신이었지만
선지자의 사역은 북방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어느 도시에서 첫 기별을 전했을까요?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 베델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제사 드리는 소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남방 유다에서 올라온 아모스는 북방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는 설교를 외칩니다. 아모스의 기별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선지자로서의 그 기별에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델, 즉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소식을 급히 전합니다. 아니, 남쪽에서 선지자가 올라왔는데 이 사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라는 아주 컴플레인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아마사가는 7장 11절 12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사로 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되리라는 것은 포로로서 망하게 되리라는 기별을 전했다고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아마사 이 제사장은 총대를 메고 남쪽에서 올라온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예언하고 다시는 우리 장소인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 장소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남쪽에서 선지자가 와서 기별을 전하니까 북쪽에서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아모스의 설교와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견자야, 너는 다시 너의 고장 유다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나 먹으면서 설교해. 그리고 제발 우리가 사는 동네는 올라오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끝내 아모스의 이 선지자의 기별은 이스라엘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남으로써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별, 선지자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성도님께 여쭤봅니다. 아모스는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1장에서 9장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아모스 1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나라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6장에는 이번에는 이방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도 심판하겠다는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9장은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아모스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6 이방인 나라를 심판하겠다면서 거기에 6 이방인 나라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아모스 2장 4절 그리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번에는 6절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리고는 아모스 3장, 4장, 5장, 6절에는 남쪽이 아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의 3편의 설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편의 설교라고 그랬죠? 한 번의 설교가 아니고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1장에서 9장까지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귀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한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0 times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신도 선지자, 평신도 사역자는 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트레인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별을 잘 소화해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This is what the Lord said라고 계속 리핏해서 이 말씀으로 전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적에 북방인 이스라엘과 남방인 유다는 정말 평화스럽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며 강력한 군사적으로 안전할 시대였습니다. 눈으로 볼 적에는 정말 성장, 평화, 안전하게 보이는 때였지만 그러한 환경 밑에는 주님께서 볼 적에 너무나 속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기별을 전합니다. 오늘 미주에서 우리 재림 성도님들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이 환경은 아모스 시대처럼 평화롭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 사회와 이 미국 땅을 바라보면 정말 살기 좋은 환경에서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정말 평화롭고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혹시 비자나 마스터카드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한 3-4번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 번은 식당 앞에서 실수로 크레딧 카드를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찾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잃어버리면 당장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뭘 하죠? 예, A 한 줄 전화 벌어서 크레딧 카드 lost하고 리포트합니다. 솔직히 몇 시간 후에 리포트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쓸까봐 그냥 너무나 조마조마하면서 급히 전화를 합니다. 급히 전화하면 이 비자 오피스가 많은 손님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화를 right away 받지 않습니다. 음악이 흐르면서 every 1-2 minute마다 어떠한 문장을 듣게 됩니까? Your call is important to us. Please stay on the line. 그러면서 음악이 나오고
또 몇 번 지나가면 Your call is important to us. Please stay on the line. 그러면서 5분, 10분, 15분 지나갈 적에 거의 저희들에게 전해진 이 크레딧 카드 컴퍼니들이 얘기한 것은 Please wait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자 카드를 잃어버리고 마스터 카드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분주할 적에 누가 저희들 보고 Please wait 그러면 그때는 정말 화가 나게 됩니다. Please wait. 마음은 급한데. 아모스에서 40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is is what the Lord said 이라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될 적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새 출발하기보다는 지금 오늘날 참으로 편하게 우리가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다가올 적에 그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답변하냐면 Can you wait? 혹은 아주 젠틀하게 Please wait라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살만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회 중심으로 다져도 말씀이 선포될 적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Please wait이라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가족과 교회 주변을 보면 평화롭지요. 그러다 보니까 Please wait.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 믿음 생활, 특히 재림 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This is good enough. 그러면서 Please wait.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기별이 전해질 적에 저희들은 배짱 좋게 지금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Please wait 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사는 것은 이 Please wait 자체는 영적인 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롭고 살기가 좋은 북방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거기서도 주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모든 것이 만족하다 보니까 Please wait. 그리고는 그 선지자를 다시 그의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살기가 좋으니까 좀 제발 올라오지 말라고 Don't bother us anymore 이라는 그러한 소리가 아모스 1장 그리고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남은 시간을 통해서 아모스가 전한 3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Please wait 이라는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별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살만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기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초청입니다.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기별은 지금 남쪽 이방인들에게 전한 기별이 아닙니다. 핑포인트 이름이 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의 3편의 설교는 다 똑같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저희들은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1983년도에 했습니다. 정확하게 1983년 6월 달 저는 캐나다 36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졸업식 하는 그날에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캐나다에 계시는 한 장로님께서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 졸업식에 오셨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께서 그 식사하는 시간에 우리 피터 안 형제는 이게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금방 제가 이렇게 졸업한 그 캐나다 36 고등학교하고 캐나다 36 대학하고 같은 캠퍼스에 있었어요. 캐나다 36 신학과보다는 한국에 있는 36 대학에 가서 1년 정도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 한 마리에 정말 저는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으로서 한국에 유학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그때의 그 신학은 저희 미주에서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991년도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3년 동안 청년 목사로서 인턴십을 끝나고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그때는 미국에 있는 저희 인턴들은 모두 다 앤드루 세미나리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생각은 앤드루스보다는 어째도 합해서 장학금이 나오니까 거기서 그냥 반만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는 동안 저희 집사람 애나는 그때 간호학과를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가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그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36대학에 갔습니다. 갔는데 생각지 않게 캠퍼스에서 남대구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남대구 목사님은 저의 스승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유학하고 있을 적에 남대구 목사님은 앤주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미주에서 사역하는 젊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저에게 다가오셔서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공부하러 하려고 지금 여기 지금 36동에 와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이거 저거 얘기하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대구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36대학 대학원에서 좋은 교수님이 또 계시지만 여기서 공부하면 바로 이 36대학 제일 높은 그 건물에서 이렇게 멀리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고 영어를 하니까 앤드루 세미나리에 가서 공부하면 거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36대학 뒤에 있는 이 불암산인가요? 그 산에서 이렇게 멀리 쳐다보는 뷰가 다르다는 그 한 말에 제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앤드루스 세미나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그 말 때문에. 그러나 세미나리에 가서 저는 거기서 2년 반 동안 공부하는 동안 처음으로 Korean American 2세 사역에 눈뜨게 됩니다. 40명의 Korean American 2세들과 이렇게 캠퍼스 사역하면서 정말 이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르심과 눈을 뜨면서 그때 가던 그 부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분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는지 따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모스 3장 1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외치면서 여호와 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초청에 순종하지 않으면 Please wait이라는 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재림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별입니다. 두 번째 기별은 아모스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초청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Prepare to meet your God in 어디서 만나기를 기다리라고요? Judgment Day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 속에서 저희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prepare to meet our God in His judgment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존경하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찾아 나갑니다. 혹은 기다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이 연습은 좋은 환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남과 계속 이어지는 그 만남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judgment day,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시편 42편 2절, 저희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여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 만남은 좋은 환경이 있든 힘든 환경이 있든 변함없이 정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는 이 경험은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prepare to meet your God in judgment day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를 스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please wait 하면서 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모습에서 저희들은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초청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아모스 5장 4절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더 고민 덩어리를 앉아줍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어디 계실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면 찾아나가기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클리어합니다. 비록 한국 성경에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 찾으라는 그 말씀에 정확한 통로 길이 있습니다. 즉, come back to me and live.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나를 찾으라 그 말하고 come back to me. 한때 저희들은 말씀의 진리 때문에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그 순간,
한때 말씀이 눈에 띄고 가까이 나의 심장에 다가왔던 그 시간, 그 환경, 그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럴 적에는 새로운 길이 아니고요. Come back to me. 그리하면 살리라. Come back to me and live.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찾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나갔고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넉넉하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드렸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주님께 보실 적에 그들의 심장을 보니까 그들의 제사 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상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늘 말씀 중심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넉넉하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please wait 이라는 그 병에 걸려 있으면 비록 저희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주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고 내가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예배 오늘 주님께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루속히 주님과 해결하셔야 될 숙제입니다. 마음속으로 아직까지 지금 모든 것이 좋으니 주님께 please wait 이라는 병에 혹시 걸려 있지 않는지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정말 찾아 나가시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2022년 미국에서 이민 생활 한때 힘들었습니다. 한때 믿음 생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희들은 지금 아모스 선지자 시대와 비슷한 상황에서 혹시 살고 있지 않는지요? 절기와 성회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와 경제적으로 모든 면이 안전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오늘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별은 나의 말을 들으라 라는 초청. 나를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초청. 그리고 나를 찾으라. 그 말은 come back to me and live. 힐톱 재림 성도님, 지금 살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please wait 이라는 말과 그러한 행동, 그러한 배짱으로 살지 맙시다.
please wait이라는 이 말을 주님께 드릴 적에는 오늘 주님께서 내일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주님께 please wait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 please wait, please wait. 그리고 저희들도 결정 안 하고 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while we are waiting, God is 계속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장의 말씀의 기별을 전합니다. 적어도 오늘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음성은 세 가지의 기별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만나기를 예비하라. 나를 찾으라. 끝을 맺으면서 마지막 한 그림 보여드리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재림 성도님들에게 매우 파퓰러하고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왼쪽에서 지금 넉하면서 누가 기다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안쪽에서 저희들이 please wait 그러니까 정말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재림이 다가온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만약 오늘 저희들의 삶이 굉장히 평안하면 뭔가는 잘못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그리고 우리 집 환경이 너무나 로말린다 해서 편하게 살고 있어서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하면서 조마조마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지역에서 좋은 친구들과 넉넉하게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그러면서도 한쪽은 하나님께 please wait, 그리고는 성령 충만하지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정말 두렵습니다. 재림 성도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Please wait이라는 병에서 벗어나서 주님 빨리 나의 마음에 들어오십시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나를 찾으라는 그 말은 come back to me. 이 말씀에 주님을 꼭 만나는 우리 힐톱 재림 성도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기도 드릴까요? 아니면 마지막 찬미를 부르나요?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힘든 이민 생활, 여기까지 잘 돌봐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한때 힘들었던 안식일 중심으로 정말 재림교인으로서 살았던 그때, 그러나 오늘날 참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많은 축복을 가지고 힐톱 가족으로서도 재림 성도로서 살고 있으면서도
혹시 저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더 많은 기별을 받지 못하고 그냥 this is good enough 하면서 하나님께 please wait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병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처방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솔직히 코빗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빗보다도 두려운 것은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믿음 생활이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스톱된 상경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한번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초청을 해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안처치 백성들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홀로 걷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지금 멀리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자비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2년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혹시 please wait 병에서 벗어나야 되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컨드 찬스를 허락해 주셔서 2022년 정말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잘 예비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